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져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권세라는 언약 속에 오늘 수요예배는 갱신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분명히 이루고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현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가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 언약대로 언약 따라 가는 제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여진다면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많은 현상들이 당연 필연 절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하기 위한 시간표냐, 이런 답들이 계속 나와서 그 속에 있는 우리 자신들이 발견되어지는 그 은혜가 체험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우리 속에 진짜 무엇이 간직되어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그게 꿈이 되고 비전이 되어져서 계속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하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복음이 이해되어져 가는데 복음이 이해되어지니 영원한 이 영적인 것, 복음만 내게 자꾸 간직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간직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간직되어지는 나의 상태. 이것을 좀 확인하고 질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진짜 영원한 것,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내 속에 간직되어지는 것은 우리 개인이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어지는 만큼 담기겠죠. 그것은 다른 방법, 다른 수단이 없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겁니다. 들리도록, 믿어지도록, 깨달아져서 진짜 이게 현장이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영적인 사실이라는 게 보여지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곳에 내가 있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질문하신다는 거 처음부터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곳에 우리 인생이 나의 걸음이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이죠.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범죄한 게 문제가 아니고 내 말을 어긴 게 지금 문제가,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출애굽기 3장 5절. 모세야, 네가 선 그 땅이 어디냐? 네가 선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어라. 네 상태, 네 기준, 네 체면 모든 건 내려놓고 네가 선 그 땅, 거룩한 땅, 그것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인자하는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체험해라. 네가 선 곳이 어디냐? 신을 벗어라. 과거, 기준, 체질 빠져나오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거니까. 오늘도 현장 다녀왔죠. 현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고 또 뭔가 어떻게 했다라는 방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현장이 무엇에 잡혀져 있는지 영적으로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 그 잡혀있는 이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를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준비 안 되어 있구나. 방법만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배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내 자신이 보일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먼저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딜 가도 되어질 수 있는 현장이 바로 보여지고 네가 가진 그 복음이 필요한 절대적인 이유가 계속 확인되어지는 그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 개인이 세워지기를 원하시겠죠. 진짜 현장이 질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떤 아이가 지나오는데 멀리서 보니까 아줌마 폼이래. 막 덥수룩하고 덩치도 막 이렇고. 근데 가까이 오니까 보니까 아이들이에요. 그 좀 있으니까 또 남매가 왔네. 그 남매를 보니까 남매도 걔처럼 똑같아. 어린아이인데 비만하고 관리 안 되고. 좀 있다 그 부모가 오니까 그 부모 역시 지금 우리 먹는 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음식이 생활 패턴이 다 무너진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도 큰 목 차지하거든. 편하게 그냥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거 하려고 우리가 불신자들은 지금 열심히 현장 살아간단 말이에요. 현장이 이미 건강, 삶의 패턴,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서 드러나는 병 아니라 드러나는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이들 생각 속에 무너져 있는 정신들이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한 지역에 집사님 하는 얘기가 아마도 우리 동네에서 돈을 제일 많이 받는 의사 같은데 친분이 있어서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의사도 얼마 전에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서 지금 수술받고 치료 중에 입원하고 있다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도 본인이 내가 오늘 현장 캠프 하는데 이렇게 나와서 특별한 곳에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내 주변에 관계된 사람, 친분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도 문제 가운데 갑자기 쓰러지고 질병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했을까?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캠프하는 동안에 여기서도 캠프하지만 이런 응답들을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서 내가 진짜 속한 지역에서 전도해야겠다. 이런 고백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영접시키는 것보다 제게보다는 훨씬 더 큰 응답이거든. 현장에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눈이란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친히 내 속에 깨닫게 하시는 그 부분이 지금 나의 시간표고 하나님은 우리 개인이 그 깨달음을 진짜로 체험하라는 거예요. 진짜 현장의 사람들이
완전 중년 여성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제 뭐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생이나 남매도 똑같고 부모도 똑같고 가정 가문의 상태가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삶의 패턴 보여진다니까요. 병원에 갔더니 그럼 하필이면 자기가 보여지는 이런 영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병원에 갔더니 간호사들도 예전에 막 그 백의 천사가 아니고 다 이제 외국 간호사들 체형들이 뭐 드럼통 이래가지고 시대가 지금 다 무너졌구나. 앞으로 물질 만능 인간 중심 정말 인간 중심으로 편리한 시대 살다 보면 결국 뭐 있습니까? 의식주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그게 모든 가치 기준이 될 텐데 앞으로 와질 현장이 지금 보여져야 된다. 이런 현장을 놓고 실제로 복지가 필요한 거죠.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현장. 이게 보여지는 게 현장 캠프의 진짜 응답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진짜 우리가 평상시 내 삶이 현장 살리고 사람 살리는 그 일에 지금도 분명하게 예비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 속에 있도록 내 상태가 준비되어져야 된다. 편의점 직원 하나 잠깐 얘기했더니 우리 복지센터에서 나왔는데 지역에 어려운 분들 계시냐? 좀 도움받을 분이 계시냐 물어보니까 관심을 가지더라고. 자기 이제 이런저런 많은 질문들을 하는 거죠. 뭐 어떻게 도울 거냐?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어떻게 도울 거냐? 그거 차근차근 하면서 자기가 이제 이런 쪽 보니까 또 갑자기 관심이 생겼는지 마스크를 벗더니 막 주의 깊게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지역에 알코올 중독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많은데 희한하게도 이사 오는 사람들만 또 그런 사람들만 오는데 지역에 뭔가 문화가 있습니다. 중독자들이 희한하게 몰려드는. 그렇지 않을까요? 이 지역에 그렇게 뭐 잘 사는 지역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뭐 신세 한탄, 인생 한탄, 현실에 안 되는 이런저런 갈등 속에 찾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자기가 계속 마음에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우울하고 그 중독자 중에 하나가 40대 여성이 하나 있대. 왜 그렇게 밤낮으로 술을 먹고 그렇게 날 우울하고 한지 봤더니 자식이 자살을 해가지고 그 충격으로 계속 집에서 이제 술만 드시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조금 되니까 그분이 보니까는 그 오는 손님들하고 관계를 잘 맺어요. 대화도 하고 사람들의 상태도 알고 요즘에는 좀 괜찮냐 뭐 이렇게 안부를 묻기도 하고 이분이 참 중요한 분이겠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도 돼 있고 이런 분석력도 돼 있는 사람 같아서 그분이 묻더래요. 나도 자기처럼 그렇게 일이라도 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을 살리려고 그럼 내가 알아봐 주겠다 일자리를 먼저 해라. 근데 또 알아봐 줘도 내가 할 자신은 없대.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지금 충격과 요 데미지 속에 잡혀 있는 거겠죠. 그래 보세요. 사장님, 사람이 진짜 돕는 것은 생각, 마음 우리가 먼저 도와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갖다 줘도 사실은 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있지 않겠냐. 이러면서 자꾸 물어보니까 사람이 또 대화가 잘 되더라고. 뭔가 신앙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니까는 천주교인 다니다가 지금은 이제 안 다니고. 근데 나중에 하는 말이 사실은 나도 도움이 필요한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본인도 지금 갑상선 암 와가지고 이제 수술 날짜 잡아놓고 담낭 쪽에도 문제가 없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 외국 생활 하다가 요런 저런 일 때문에 들어왔는데 이제 한국이 워낙 의료 혜택이 좋으니까 그런 경험 뭐 여러 가지 일로 지금 동생 집에 와서 동생 집 가게인데 자기가 틈나는 대로 이제 가게 봐주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더라. 그래 말이에요. 본인들도 지금 시대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 육신적인 문제, 질병 올 수밖에 없는 우리도 모르는 삶의 패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육신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있다는 게 실제로 우리가 먼저 보여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분을 내가 한번 만나면서도 연락처 다 주고받고 본인들이 정말 어려움 당한 사람 보여지면 계속 연락을 주시겠대. 그거 놓고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도울지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걸 보면서 분명히 현장은
13장 48절에 뭔가 그 현장을 파고들 수 있는 문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알고 있고 그 현장을 또 들어갈 수 있는 뭔가의 문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비된 문을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볼 수 있는 우리의 관심이 사실은 일상 속에서 다 놓치는 거 아닙니까? 눈이 딴 데 가 있다니까.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32절. 전부 무엇을 가지고? 보이는 것에, 잡히는 것에, 이런 실제적으로 체감되고 느껴지는 여기서 믿는 자들조차도 거의 다 일상은 거기에 잡히는 거예요. 불신자가 구하는 그것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더해주는 그 비밀을 계속 가르쳐 주는데도 우리의 삶은 우리도 모르게 여기 잡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서 4장 4절. 사단 마귀는 지구도 믿지 않은 자에게 혼미한 영,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니까, 고린도 교인. 혼미케 만들어가지고 진짜 이 복음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요 일을 놓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완전히 그 지역 현장 문화를 장악해 놓고 오랫동안 느껴지지 않을 만큼 문화로 현장을 만들어 버렸다니까. 그래서 이 현장이 지금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38절,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 이런 현장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시편 22편 15절 속에 완전히 고통 중에 있는 현장이라는 게 우리가 진짜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으로 현장을 보지 않으면 안 보인다니까요. 편의점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한 5분만 서계서 보세요. 전부 술 사러, 담배 사러, 죽이는 뭔가를 사러 사람들이 다 들락날락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런 현장을 보고 관심을 가지고 요즘에는 좀 괜찮냐, 일 잘 풀리냐, 이렇게 뭔가 관계 맺는 누군가는 있더란 말이에요. 그 자를 통해서 어떻게 진짜 이 현장에 하나님이 약속된 이 생명이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조금만 그런 게 보여줘도 사실은 준비하려고 해서 준비가 됩니까? 준비될 수 있는 뭔가 내게 와야 준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무작정 현장 가자 이게 아니고 현장에서 진짜 전도가 되는 제자로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지는 그 흐름을 봐야 된다. 그래서 계속 메시지는 이어집니다. 진짜 우리가 평상시 무엇이 내 속에 간직되어 있느냐. 처음에 들을 때는 이것이 버르장머리 없게 나하고 네 의미가 없는 니한테 머리 숙인단 말이냐, 이렇게 반응되었다가도 자신이 알고 있는 언약 속에 아니다, 하나님이 뭔가 우리 이 막내 아들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는 거 아닐까, 계속 질문하고 기도하고 간직되어져 있는 우리 속에 무엇이 간직되어져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저께 다 TV 보셨겠지만 진짜 하나님은 전도운동 그냥 될 거 아니니까 제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경의 언약대로 이것이 성취되어지는 그 일에 바르게 또 시작, 출발해야 되는 시간표다. 나는 그걸 보면서 그렇지 안타깝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 영적인 게 정말 사실이지 않겠냐. 우리도 모르게 어릴 때 들어가 버린 먼저 들어간 상처, 그게 인격이 되고 인생이 되고 삶의 인생관이 되어졌다니까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 부르짖을 수 있지만 나도 모르게 들어간, 내게 먼저 들어간 그 상처는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 부여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 뭔가의 물질의 애정에 뭔가 갈급함을 쫓아서 자기도 모르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운명이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변명하고 핑계대고 또 여기서 이제 법적으로 또 뭐 대처하고 싸운다 하더라고. 근데 우리 이번 주 말씀이 세상 권세 싸우지 마라. 진짜 응답은 그 세상 권세에 인정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되 우리는 진짜 끝 영원한 걸 봐야 된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권세와 그리스도인의 삶, 그걸 보면서 진짜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이 개인화되어져서 나를 통해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치유운동이 일어나는 요게 실제가 되어지는 성취가 안 일어나면 교회는 앞으로 계속 문 닫을 거다. 이제 갈수록 다락방교회는 더 어려워지겠죠. 핍박받겠죠. 온갖 소리 다 듣겠죠. 그러나 100마디 말을 해도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부칠병 복음으로 치유되면 그 자들은 2단이고 3단이고 상관이 없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운동 해야 됩니다. 너무나 가진 거 많고 너무나 아는 정보들이 많아가지고 이 말 저 말 말들이 너무 많아.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 복음 따라가는 거지. 단체 지키는 거 아닙니다. 다락방 운동을 회복해야지. 다락방 단체 지키라고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닐 거거든. 사명 가지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우리부터 갱신해야 돼. 나도 모르게 들었던 이 말씀들이 내 속에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나의 시간표. 훈련을 가도 그냥 뭐 따라가는 뭔 모르고 진짜 훈련의 의미가 뭔지 이 훈련을 통해 진짜 오늘 나의 각인이 바뀌고 이 변화되어진 각인이 삶의 증거 체질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다. 뭔가에 분명한 기준 가지고 집중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하나 우리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갱신해야 되는 시간표 아닙니다. 왜? 세계복음화는 진행될 거니까. 누구를 통해요? 언약 가진 후대를 통해. 우리의 사명은 우리 대에 약속되어져 있는 이 언약이 실제로 확인하고 체험해서 그 매뉴얼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된다. 심지어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연약한 것까지도 응답의 매뉴얼이잖아요. 그래서 복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당연성, 필연성, 그 필요가 개인껏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하실 절대껏 아무것도 문제 아니고 진짜 응답을 봐야 된다니까. 편들 필요도 없고 핑계댈 필요도 없고 겸허히 인정하면서 우리 자신은 진짜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 그리스도가 내 삶의 생명으로 확인되냐? 성취되고 있냐? 거기서부터 계속 메시지 주시는 집중의 비밀. 나를 바꾸는 길은 지금까지 살았던 나하고는 달라야 되니까요. 다른 집중,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 응답 속에 계속 우리가 사실적인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 제자운동, 지역 복음화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 개인이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서는 또 갱신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기준이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영세전에 부르셨습니까? 생명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일 시키는 거 말고 지겹도록 훈련 가고 메시지 많이 듣고 예배 드리고 그거 말고 그걸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려고 생명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 살아난 생명 가지고 생명이 생명되어지는 에너지 힘 얻도록 나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힘을 소유한 개인인가 점검해야 되겠죠. 삶 집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거기 때문에 아침, 낮, 밤 계속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집중 속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아침에 나를 살리는 집중. 그렇게 해야 낮, 일과 일 속에서 모든 만남, 사람을 살리는 집중, 증인이 될 거니까. 밤 시간, 이런 힘이 나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으로 행복하고 충만하고 충전되어지는 밤 시간, 밤의 집중. 나를 진짜 살리려면 다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어떤 힘 말고 내가 알고 있는 힘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으로 나를 살려야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비밀. 수용하고 초월한 말은 뭡니까? 진짜 영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응답입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가진 그 죄, 원죄, 배경, 사단, 근본, 본질, 진노의 자녀, 요 문제에서 해방된 사람이 없구나. 출생이 거긴데 교회는 다닐 줄 모르지만 거의 99.99%는 다 종교생활일 텐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밤 시간 근원적인 답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 이삭이 팠던 샘의 근원,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중동 지역의 물, 근원적인 축복,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닌 근원적인 답.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거 뺏어가려고 주위에서 난리들이라 다 퍼줘. 그러나 마지막 다투지 않는 그 이름을 르호봇이야. 다투지 않아도 되는, 싸움이 안 되는 이삭에게만 주신 근원적인 축복, 샘의 근원, 르호봇 경제, 빛의 경제, 밤 시간 요걸 얻어야 된다. 진짜 문제가 뭐며 일어나는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내 개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뭔지 그걸 찾아낼 수 있는 나의 뇌로 회복되고 우리가 내 뇌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백날 말씀 들어도 나는 계속 보이는 것, 잡히는 것, 느껴지는 것 저기에 집착되는 그 상태에서 못 빠져나올 거니까 한 개인이 말씀을 듣고 계속 나 개인이 하나님과 일대하는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의 리듬이 되고 삶의 체질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개인을 통해 팀, 만남, 지역 계속 살리고 필요한 것을 보이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확인하는 여정을 가겠죠. 세계복음화의 여정, 20가지 전도 전략, 성경적인 응답. 내가 먼저 진짜 생명을 회복하고 생명이 있다는 증거로 그 생명이 계속 살아나고 힘을 얻는 에너지를 소유해야 실제 현장에서 현장 살리는 헬퍼 역할을 할 수 있고 전도자의 걸음을 갈 수 있고 실제 내가 내 업을 통해 만남을 통해 응답의 증인으로 세워질 거니까. 문제는 실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호흡 해보는데 안 돼. 그렇게 복식호흡 필요하고 지금 시대가 많이 오염되고 하니까는 우리 지금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계속 줄어든다. 그래서 이 산소를 어떻게든 많이 빨아들이고 내 속에 저장할 수 있는 복식호흡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들어도 실제로 안 해. 그러니까 오전에 잠깐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몇 번 참고 몇 번 내뱉고 해라는데 막 손가락으로 했는데 헷갈리고 막 실제로 안 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말씀으로 이끄시고 말씀으로 나를 바꾸고 가신다. 그 축복 속에 말씀 체험 있을까? 말씀 체험 있으면 분명히 상태 바뀌잖아요. 상태 바뀐다는 증거로 기준 바뀐다니까요. 뇌 변화. 내가 하나님 것에 집중되어지는데 변화되어지는 뇌를 통해서 내가 보여요. 이전의 나랑 지금의 나랑. 그래서 앞으로 내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어진다니까. 어떤 질병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 치유의 그 보이지 않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의학이, 초과학이 계속 나에게는 확인되고 체험될 텐데 요걸 지금 믿는 자들이 못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 가도 다 동일하게 하는 말이 어떻게 도울지를 모르겠다. 어떻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메시지 전하는 거 아니라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어떻게 구원의 길을 얘기해요.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예비된 만남 속에 이 사람이 들으려 하고 받으려 할 때 내가 받은 은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우리는 뭐 잘못 슬프게 배워가지고 뭐 계약 하나 하듯이 자꾸 뭐 영집시키려고 메시지 하려고 부담을 준다니까. 거기에 메시지 든 사람들 보세요. 대부분들 시달린 사람이 약간 비정상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된 정상들은 안 듣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 어떻게 실력도 있고 갈급함도 있는 요 예비된 자들을 통해 하나님 전도도 하신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 실제 돕는 우리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모든 사람이 잡혀있는 체질, 출생부터 너희 아비 맥이 네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시작됐냐, 네 수준이 아니야, 네 의지가 아니야. 요게 살아오면서 계속 각인 뿌리 되죠. 지금은 자기도 모르게 체질되어져 버리는데 정말 이 속에 살고 있는 거 보여야 된다. 공중권세 잡은 자, 허물과 저로 영이 죽어 있는 상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영적인 근본을 도와야 돼요. 모든 인간의 영적 상태, 그 시작과 근본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영적인 게 절대로 육적인 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하게 들려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다 중심은 있고 마음은 있는데 계속 면밀히 관찰해 보세요. 나를 못 넘어선다니까요. 내게 들어온 상처, 내게 들려지는 수준, 딱 그 기준만큼 나도 모르게 또 다른 뭔가에 계속 집착되고 있는 상태 속에도. 그게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의 실체입니다. 영적인 근본. 요 근본 속에 모든 사람의 문제가 정신 문제를 다 가지고 있다니까. 드러나는 게 정신병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정신 문제가 다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가장 먼저 찾아온 게 떠나니 행복이 없겠죠.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심지어 살아날 생명의 길이 두려워서 피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계속 나뭇잎, 종교, 방법, 틀린 선택 계속 틀린 것을 붙잡고 틀린 것만 생각되어지는 이 상태. 인간은 돈 아닌데, 물질 아닌데, 하나님과 통하는 언약이고 미션이고 영적 치유, 영적 체험 그 속에 있으면 육신적인 것이 따라올 수 있는 눈도 힘도 만남도 사건도 하나님은 주신다는데 이게 진짜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전부 정신 문제 속에. 그래서 오는 결과가 망할 그것에 나도 모르게 지금 집착되어 있다니까. 회복할 수 없는 분열의 상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회복이 안 되는 상태. 왜요? 회복되려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되는데 회복하고 싶은 그 동기도 내 문제 해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내가 순종되어지는 게 아니고 시작하려고 하는 애씀과 발버둥조차도 나를 위한 시작이라니까. 그래서 계속 근본은 안 건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 계산, 쉬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 쉴 수 없습니다. 이미 뇌가 분열이 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힘을 얻고 건강한 뇌가 될 수 없는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까지 뇌는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산, 무엇으로 합니까?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무엇합니까? 계속 비교의식, 생활 방법, 주변 사람, 삶의 문화란 말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개인의 고착화되어진 신분이 마귀종이요. 마귀가 시키는 거 계속 틀린 것 다른 것 심고 느끼고 거기서 재미 보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상태. 그러니 생각 마음이 지금 시달리는 줄도 모르고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사단이 기뻐할 일을 계속 한다니까요. 한 몸 될 수 없도록 원내수 못하도록.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분열의 그 배경이 안 무너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는데 그게 또 사단이 무너진다.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우리가 정확히 발견해 이걸로 소통이 되어야 된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될지라. 이 말이 정말 이해 안 됩니다. 하고 있는 저도 얼마나 알고 제가 얘기하겠어요. 감히 말로 표현 안 되는 이 영적인 영원한 것들이 간음조차 한다. 간음조차.
붙잡혀질 수 없다니까요. 드문드문 제일 안타까운 게 꼭 축복자기를 와눠서 또 중요한 순간에 가야 된대.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또 바빠서. 맨날 바쁘지. 그 나한테 죄송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가치가 기준이 안 세우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시간에 집중 못하고 분산되고 빠진다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의 흐름 어디에 있느냐 모여지는 자체가 또 이렇게 인상 쓰고 하는 말들을 계속 듣고 있을 수 있는 그 상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인상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요 문제를 보면 우리가 진짜 TV에까지 나와붙는데 이제 제대로 안 하면 안 되는 시간표 아니겠냐.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육신의 삶의 문제, 12가지 재앙, 배경, 사람 힘으로 못 나오는 문제라니까요. 요걸 우리가 실제로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보여진단 말은 내가 증인이란 말이죠. 내가 딴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이 그들보다 더 타락하고 더 무너졌던 인생인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 그리스도 복음으로 나를 바꿨지 않냐, 살렸지 않냐. 그리스도를 통한 나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단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상처가 어떤 상처인지,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어떤 멸망의 저주의 시스템이 내 속에 들어와 버렸는지, 그게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계속 보여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이 한시라도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 속에 들어간 나도 모르는 그 우상의 망대, 저주 재앙의 망대에 잡혀가지고 속을 수밖에 없고, 내 생각 내 마음을 나는 컨트롤할 수 없는데 뭐. 물질이 좋고 사람이 좋고 이 땅의 것이 좋으면 어쩌겠습니까? 그게 안 좋아져 버리면 좋은데 눈에 보이는 게 자꾸 만지고 싶고 가지고 싶은 걸 어떻게 해?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말씀보다 내 느낌이, 내 세포가, 내 신경이 내 삶을 좌우하잖아요. 그렇지. 진짜 나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단어의 그리스도 말고 오늘도 나에게 체감되는, 이것 없어서 잡히는 현장이 나도 모르게 보여지는, 그래서 이것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내가 나에게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로도 없습니다. 너 그거 영적 문제야. 영적 문제를 진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신 문제가 정말 이해되어지면 정신 문제 얘기 들어도 사실은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쁠 문제가 아니거든. 진짜 정신 문제를 안다면 그 자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돕는 이 일에 과학적이고 사실적으로 우리 개인이 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걸 보고 전도자라고 그러고 시대에 필요한 자, 남은 자, 렘넌트라 그런다니까. 사실적으로 이 복음이 영적인 게 우리에게 정리되고 체험되어지는 그 일에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중요한 순간 나를 선택한다니까요. 살아왔던 내 삶의 패턴도 끌려가고 습관, 체질, 내 세포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넘어설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안 받아들여집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적인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이 이유가 계속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잘한다고 하는 이게 나도 모르게 지금 내 자녀에게 멸망을 싣는다니까. 육으로 잘하라 그러고 틀린 거 잘한 거 우리는 칭찬하고 기뻐하고 같이 들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시대는 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인간 중심의 것은 다 발전하는데 하나님의 것 다 반대로만 간다니까. 시대가 그 현장이 보여져야 돼요. 내 생각 얼마나 교만한지 보세요. 맞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이거 딱 보다 딱 내 삶의 패턴이 있어. 기도하는 시간보다, 찬양하는 시간보다, 공예배라는 유일한 이 축복을 통해 호흡도 체험하고 진짜 깊은 것도 도전해보고 잠깐 이 시간 안 된다니까. 여러분 무엇이 그리 분주한지. 분주한 겁니까? 잡힌 겁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중요한 걸 한 번도 체험 안 하고 맛을 못 봤으니까 이게 결단이 안 되어진다니까. 머리로는 다 알아. 근데 현장 가면 말 한마디 못 하는데 뭐. 현장을 어떻게 파고들어야 될지,
애는 쓰고 도전을 해보지만 늘 그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는 전도운동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상태라면 영접되어진 이후에도 양육 못합니다. 딱 내 수준만큼만 끌고 가겠지. 진짜 말씀 앞에 내가 무너지는, 내가 선 그 땅에, 거룩한 땅에 내 신을 벗을 수 있는 그 제자로 못 만든다니까. 내가 신발 신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기다리시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응답을 바라면 안 된다니까. 진짜 응답은 뭡니까? 열매 이전의 영적 상태라. 상태가 되고 시스템이 되어져야 그 열매가 진짜 열매예요. 열매 따서 담을 그릇이 없는데 뭘 자꾸 열매 달라 그래. 거기 다 집착되어 있다 보니 응답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간 상처대로 가는 거예요. 음지로, 캄캄한 대로, 어둠 속으로. 진짜 복음이 말이 아니고 내게 내 인생의 생명이라면 굳이 뭘 그렇게 따라, 육을 따라, 상처를 따라 삽니까? 그럴 필요 없는 건데. 실수한들 솔직하게 내가 좀 변명하고 핑계 대지 말고 하나 앞에 갱신하고 진짜 메시지 깨닫고 남은 여생 오히려 남들은 못하는 그 생을 걸어보면 되는데 끝까지 변명하잖아요. 끝까지 자기 합리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롯한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또 해야 돼. 드러나는 문제 어디서 납니까? 계속 반복돼서 드러나는 거예요. 한두 번 술 마시고 그래서 드러나는 거 아닙니다. 삶입니다. 삶. 계속 삶이 타락한 것으로 더 재밌고 더 신날 수밖에 없는 패턴. 요런 문제 때문에 늘 내가 접하는, 늘 네가 어디에 있느냐, 뭐 하고 있느냐, 거기에 삶의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음식이 이게 단순히 뭐 살찌고 건강 나빠지고 그런 수준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늘 내가 섭취하는 그거 뭔가 있습니다. 음식이 아니라 삶이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당신이 행복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당신에게 지금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요 반복의 패턴이 이해되어야 된다니까요. 인스턴트를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자극적인 것만 내가 기쁨을 느낄 수밖에 내 삶에 뭔가가 있다니까. 만족 안 되는, 불안한, 염려되는, 의지걱정되어지는.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냐? 많이 벌어야만 안정이 되어지는 뭔가의 불안 요소가 있다니까. 행복이 없는 그 틀린 정신, 내면, 집착, 분열,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당신이 집착되어지고 분열, 이것은 계속 반복되어져서 태어나면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계속 반복되어졌다니까요. 특별한 사건, 유년 시절에 들어간 교육, 어릴 때 내가 느꼈던 그 들어간 가치관, 아 이거 멋있어, 저거 좋아. 그 옛날 사람들 다 성공의 기준이 잘 먹기 위해서 좋은 음식 배불리 먹는 게 성공의 기준이었잖아요. 근데 그 음식 잘 먹는 것 때문에 지금은 다 사람들 병 오잖아요. 세상에 만들어 놓은 기준이 그런 겁니다.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사람 만나면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전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껍데기라니까. 장망성. 진짜 이게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살아왔던 내 속에 믿는 자들의, 교회 안의 성도들의 혼미한 상태, 사단이 오랫동안 처음부터 흑암이 운행하는 그 시작부터 있었던 이 전략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온 게 전달되어져야 이 사람이 영원한 근본이 이해되어져서 살 수 있는 그 길에 집중되어질 거랍니다. 이걸 도와줄 수, 내가 증인돼야 된다니까, 우리 개인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시작, 배경, 그 배경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간 상처, 각인 지울 수 없는 겁니다. 더 크고 분명한 것으로 새롭게 각인시키지 않으면 새겨진 각인은 안 없어지잖아요. 그 흔적을 없애는 것은 더 깊이, 더 크게 새로 도장을 파야 돼.
잘못 그려진 거는. 그래도 어렴풋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실제적으로 설명되어져서 요 응답들을 누릴 수 있는 올바른 시간표, 그 시간표와 함께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아이들의 뜰, 랩런트 사역을 놓고 간간히 말씀하시는 건 매주 만나야 된다. 매주. 하루아침에 애들은 들려지지 않는다. 들을 수 없다. 이미 기도할 수 없는 상태고 상처 속에서 애들 시대 문화는 더욱더 영적인 게 반응할 수 없도록 애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절대 안 된다. 매주. 계속 지속 반복해서 보이지 않게 전달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 일을 놓고 나라는 교회, 우리 모임, 우리 교회당, 교회의 건세, 교회의 사명, 진짜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을 만들고 세워야 됩니다. 일을 시키기 위한 일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것이 체험되어진 증인입니다. 일꾼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힘든 게 아닙니다. 감사한 거고 행복한 거고 당연한 거고 절대적인 거잖아요. 헌신이 아니라 응답이라니까. 교회의 건세, 교회에 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을 이렇게 세워지도록. (300%의) 응답을 가진 증인으로 무엇을 하든 그 속에서 응답 누리고 축복받고 예비된 현장에 제자 찾고 현장의 흐름 바꾸는 (300% 증인, 제대로 되는 그 길이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300%의) 응답을 누리는 길이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망대는 집입니다. 집. 쉴 수 있는 곳, 힘을 얻는 곳, 충전하는 곳, 회복하는 것, 모든 무기를 장착하는 곳, 싸울 준비를 하는 곳, 집입니다.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면 알수록, 복음을 바로 알면 알수록 영적인 올바른 지식, 성경에 대한 분명한 기준, 지식, 먼저 들어간 네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 말씀 이해하고 목회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직업 아니냐? 맞는 말이지만 목회자의 근본 아니잖아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게 목회자의 근본 아닙니다. 영적인 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고 전달하는 거지.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진짜 영적인 걸 알 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건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행복한데 힘이 있는데 감사한데 원 딴 데 그렇게 마음을 많이 빼앗깁니까? 잠깐 그럴 수도 있겠다마는 그럴 수밖에 영적인 걸 봐야 된다니까. 그 자기들의 기준 속에 이러니까 교회고 뭐고 목회고 뭐고 계속 손가락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안타까운 건 그분들은 계속 그 상처 속에 갇혀져 있을걸요. 내 삶에 일어난 이런 일이 트라우마가 아닌 발판이 되는 그 축복이 아니라 뭔가 일을 통해 계속 잡히고 막 시달리고 무너지는 트라우마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일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그 사람의 수준과 상태가 그렇다면은 어떤 것의 문제에 걸려서 계속 그 속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 사건 없었어도 또 다른 뭔가에 나는 상처받아가지고 트라우마로 상처로 편견으로 집착으로 고집으로 계속 무너질 인생이라니까. 운명.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내가 믿음과 확신이 안 생기니까 자녀를 보고 자꾸 불안한 거예요. 잔소리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죽이는 건 줄 모르고 잔소리 말고 답을 줘야 된다니까. 우리는 답은 말이 아니라 제일 좋은 답은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 누리고 응답받으면 따라올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망대 여러분이 예배입니다. 진짜 영적인 근본을 바로 알아서 알아지는 그 은혜 속에 있을 때 어디에 있느냐 아는 만큼 망대를 통해 모든 게 다 충전되고 회복돼야 된다니까. 미리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여정.
그 힘으로 충전되어진 자가 가는 모든 길, 여정은 빛이 많은 거다. 캠프. 실수도 삐치고 잘하는 것도 내가 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겸허해지고 겸손하고 진짜 이대로 되는 그거 내가 확인되니까 더 깊이 언약 쪽으로 들어가는 그게 응답이잖아요. 응답이 도취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되는구나. 더욱더 나는 언약대로 그거 맞는 거지. 그 모든 응답의 선택과 나의 판단이 신앙의 발자취가 되어져서 새 가족과 우리 후대들이 따라올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거란 말이에요. 300% 응답. 그래야 300% 응답, 영적 치유, 근본 회복, 정신 치유, 감사, 기쁨, 감격, 매일매일 삶 치유, 육신 치유, 경제, 사람 만남, 후대, 요 300% 응답이 올 거 아닙니까? 요런 응답을 가져야 무엇을 해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 직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깊이 하는 직종일수록 오히려 반대쪽으로 보면 더 찬스라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내가 제대로 해버리면 그게 여러분 숨겨진 경제예요. 그 예전에는 우리가 막 뭐 직접적인 직업을 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청소하시는 분들 어릴 때는 우리 뭐 되게 좀 안 봤잖아요. 지금은 공무원이잖아요. 들어가는 문도 어렵고 들어가는 보수도 뭐 안 하고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그거. 근데 반드시 필요한 거기에 뭔가 볼 수 있는 이 전문성 기준 자꾸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기에 집착시키지 말라니까요.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주신 게 뭔지 그거 체험토록 공부하는 거 아니야. 네 기도하는 시간이야. 영적인 거 체험하는 시간이고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가 현장과 지금 도전하는 시간이고 싸우는 시간이에요. 요 메시지가 계속 각인되어 있어서 뭔가 본인이 체험하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응답 받아버리면 그 힘이 죽어져야 되잖아요. 그 요런 원리들을 불신자들도 계속 고민하니까 찾아내서 혼자 하는 학습. 교육 그거 아닙니까? 애들 학습 지도가 자기주도 전문성. 그래야 어떤 현장에 가도 현장에서 우리가 응답 받는다니까요. 어떤 현장에도 응답받는 현장성. 그러니까 나의 걸음이 내가 인도받아왔던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기준이 되는 거죠. 모범이 되는 거죠. 아, 사람은 저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그게 시스템입니다. 제자. 300% 응답. 내가 응답 받아야 돼요. 내가 계속 살아나고 내게 계속 증거 주시는 거잖아.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교회 축복 보인다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이 계속 공부시키겠죠. 시대의 문제, 현장. 단순한 300% 응답이 아니라 하나 제대로 되면 연속해서 이어지는 연계적인 응답들이 있단 말이에요. 300% 응답의 비밀입니다. 무엇을 하든 제대로. 이런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응답을 가져야 우리가 미리 알아져요. 부딪혀서 여러분 알아지는 거는 늦어요 이미. 근데 웃긴 건 귀신 들린 자들도 미리 안단 말이에요. 시대를 앞서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3차 산업, 4차 산업 주도하잖아요. 미리 안단 말이에요. 300% 응답. 내가 먼저 치유를 받는 거예요. 미리 알고 먼저 내가 치유되어지고 먼저 내가 힘을 얻고 그래야 미리의 응답과 먼저의 응답 속에 있어야 우리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힘을 가지고 뭔가 여유가 있잖아요. 경쟁하고 똑같고 급급하고 겨우 우리가 유지할지 모르지만 바꾸지는 못할 겁니다. 흐름. 미리의 응답, 먼저의 응답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미리 응답을 내가 받아야 되는지 어떤 먼저의 축복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지 요 속에 하나님이 요거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힘과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에 치유하고 조급한
거기에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이 축복으로 우리는 현장 살리겠죠. 이것을 우리 후대와 새가족, 예비된 제자들에게 계속 전달, 시스템, 작품 되어져야겠죠. 그래서 이들을 계속 이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훈련시켜야 되니까. 후대, 새가족 제자훈련, 새가족 운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운동. 후대와 새가족, 불신자를 살리는, 운명에서 빼내오는 생명운동. 한 사람을 돕고 살리는 치유운동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치유는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24 될 때만 치유 일어납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교회 다녀봤다 발 담가 그래가지고 치유 안 되거든. 진짜 복음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충격을 넘어서서 이것만 보여지는 오직 한 길. 그 24 응답이 되어야 영은 살고 뇌는 바뀌고 내 삶의 눈은 달라질 거랍니다. 24 되어질 수 있는 그걸 보고 개인화를. 치유는 복음이 나의 것이 되고 기도가 나의 것이 되고 전도가 나의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뭔가에 시달립니다. 치유. 미래운동의 주역으로, 미래운동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현실에 급급해가지고는 그럴 때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가니까 미래 걸 알고 진짜 가치 있는 거기에 네 인생이 투자되어지고 준비되어져야 되고, 같은 고생이라도 헛고생 헛수고하면 안 되지 않겠냐. 되어질 그 일에 우리 인생이 헌신되고 수고할 수 있도록 미래를 알아야 된다. 앞으로 올 질병시대, 집착시대, 중독시대, 그걸 놓고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이 실제 내 것이 되어지는 개인아, 그게 어려운 거냐 먼 거냐 아니다. 네 하는 학업 속에, 네가 하고 있는 직업 속에 그걸 체험하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된다. 다른 눈, 다른 기준. 그걸로 체험 안 되어지면 말만 번지르하지 가면은 결국은 돈이고 이익이고 자리고 사람 인정이고 그거 넘어설 수 없으니까요. 어디에 투자되고 준비돼야 되냐. 세 가지 운동할 수 있는 후대, 새가족 제자 만들 수 있도록 세 가지 싸움입니다. 무슨 싸움을 해야 되겠냐? 영원한 것은 네 빈 시간에 결정되어지는 거다. 혼자 있는 시간. 사람들 무엇이 계속 습관이 되고 상처가 되고 체질은 혼자 있는 시간. 전부 시달립니다. 새가족과 우리 후대와 제자 훈련이 어디 기대야 됩니까? 자기 일상 속에 모여있을 때는 그런 것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혼자 있는 그 시간, 비어있는 그 시간, 주말 전쟁입니다. 모든 종교단체가 이미 시작했고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금토일 키는 집중이겠죠. 혼자 있는 빈 시간, 그것이 모여져 있는 연합되어 있는 주말 전쟁 하지 않으면 절대 300% 응답으로 못 간다. 실컷 한 주간 고생해놓고 빈 시간은 육체적으로 다 쉼을 얻잖아요. 그게 다 기준이잖아요. 잘 먹었다, 잘 쉬었다, 잘 봤다. 금토일 집중. 금요일은 포럼입니다. 소통입니다. 치유입니다. 금요일은 치유의 날인데 그 치유의 날 뭐 하는 거냐? 크든 작든 포럼을 자꾸 확인하고 체험해라. 포럼이란 말은 소통된단 말이거든. 모든 질병의 근원은 막히는 겁니다. 피가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혈액순환. 뭔가 막혀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내 자신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상태, 하나님과 불통되어 있는 상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근심하는 일, 걱정하는 일, 자꾸 성령을 근심케 하는 불통이란 말이에요. 나에 대한 집중, 치유 중에 치유죠. 내가 소통되어지면 사람과 소통되어지고 현장과 소통되어지는 이 원리는 진행되겠죠. 크고 작은 일에 포럼. 포럼을 하려면 포럼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 복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집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녹취하는 거예요. 암송하라는까지 얘기 나오는 거예요. 녹취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영적인 사실이 계속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그냥 단어를 외우는 암송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이 캐치되어지는 암송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야 그 말씀이 안 까먹어져요. 안 잊어버려져요. 요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말씀이 내가 다 캐치돼서 그 말씀이 묵상되어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되어지는 암송이라니까. 외우기 위한 암송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소통. 내가 하나님과 지금 소통이 되어져야 부부간에, 부자지간에, 가족 안에서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가문의 배경이 뭔지, 진짜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는 나의 문제, 아내의 문제 보여질 거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한테 문제입니까? 발판이잖아요. 그게 또 우리 인생에 걸어가야 될 하나님 준 메시지고, 말씀으로 금요일날 소통, 이게 치유입니다. 토요일은 뭡니까? 토요일은 달란트. 달란트 찾는 시작은 한 가지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달란트를 찾는다. 찾아지면 좋겠지만 안 찾아지는 사람들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뭐든 한 가지를 제대로 해라. 시간 어기는 사람은 계속 어깁니다. 늦는 사람은 계속 늦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내가 보여야 돼요. 이게 영적인 거라는 걸.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사람은 자기가 이제 힘 얻을 수 있는 잘하는 것 한 가지 제대로 하면 되겠죠. 근데 그 제대로 한다는 것도 내 기준이에요. 진짜 잘하는 것은 영적인 거잖아요. 뭔가 내가 안 되고 계속 반복되게 잡혀있는 뭔가가 있다니까. 한 가지를 제대로 해야 그 다음 것이 보이고 문이 열립니다. 달란트를 찾아가는 여정. 그러니까 나는 무엇부터 한 가지를 제대로 해야 될까? 정말 안 되는, 안 뚫리는 뭔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거 하나 딱 기준 삼아놓고 이거 내가 바르게 영적으로 뚫을 때까지 규모라든지 청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다 이게 연관 관련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근본 딱 내가 건드려지기 전까지 다 회피하잖아요. 딴 거 한다니까. 편한 거, 할 수 있는 거, 좋은 거.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살긴 하지만 근본은 계속 남아있잖아요. 달란트 찾는 시작, 한 가지를 제대로 하는 요 도전. 어떤 한 가지를 내가 제대로 해야 될까?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추천드리는 건 예배. 어차피 영적인 게 뚫려야 되니까. 뭘 놓고 내가 진짜 한 가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한 가지가 회복되어져야, 이 한 가지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뭔가 오래된 게 무너져야 그 다음 거 보인다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 쉽겠죠. 요런 일들이 일어나는 토요일. 그래서 토요일은 뭡니까? 요 달란트 찾는 시작이 전체 주간 메시지 흐름이잖아요. 토요일날 특별히 계속 메시지 듣는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 계속 나의 달란트 찾는 요 눈을 내가 가져야 우리 자식한테 열어줄 수 있다니까. 달란트를. 너희 달란트는 이런 거 아닐까? 같이 기도해보자. 기능만 말고 기능 이전에 중요한 게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니까요. 주일날은 뭡니까? 일요일은 흐름입니다. 말씀의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전도의 흐름. 이 흐름이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지금 이 흐름 속에 나는 어떤 상태, 어떤 시간표인지 그거 찾는 시간. 그래서 주일날은 최고로 집중해야 되는 집중 치유 서밋의 날. 그게 강단의 축복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야 생명의 떡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집중 치유 서밋의 날, 주일. 흐름을 봐라. 하나님이 해나가신 이 흐름 속에 지금 나의 위치, 나를 부르신 나의 시간표 계획, 우리 가문, 후대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의 흐름 뭐 말하느냐? 처음부터 하나님은 영적인 건 얘기하면서
영적 문제와 오직 그리스도. 이걸 곳곳에서 그 흐름 속에서 지금 나는 이 복음의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영적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내 흐름, 상태 시간표 계속 확인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묵상 운동, 영을 살리고 뇌를 살리고 몸을 살리는 묵상 운동. 그냥 묵상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집중하는 나의 그 묵상이 운동이 되도록 진짜 나를 살리고 전달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그곳에 똑같이 살아나는 운동이 되도록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되도록. 그래서 내가 진짜 붙잡고 누리는 이 나의 묵상이 나의 영을, 나의 뇌를, 나의 몸을 살리는 요 실제적인 통로가 되도록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되어질 수 있는 그 일을 놓고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말고 평안한 밤, 집중하는 밤, 언약 잡고 고민하는 밤, 그 밤이 평안한 밤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세계복음화의 방향, 하나님 주신 그 언약 잡고 언약 따라 언약대로 사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는 제자의 여정을 걷도록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갱신되어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관계된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